설교 말씀의 주제 요절은 17절입니다.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목자들이 제사장의 7딸을 우물가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쫓겨나가는 이 7딸을 모세가 도와 제사장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이 내용이 오늘 17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 훈련장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장에서 다양한 훈련, 연단을 받게 하신 것이 오늘 출애굽기 2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광야 훈련장으로 내모셨을까요? 왜 모세는 이 광야에서 어떤 연단, 어떤 훈련을 받았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살았습니다. 야곱은 30년 동안 광야에서, 다윗은 17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바울은 3년 반 동안이나 아라비아 사막에서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오늘 보면 미디안에서 40년, 시나이 광야에서 40년, 80년의 광야 훈련장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의 시를 통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는데 연단받은 뒤에, 훈련받은 뒤에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또 다른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연단받고 훈련받은 것이 내게는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것이 연단받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를 이 미디안 광야에 다시 이 광야 훈련장으로 내모셨을까요? 오늘 말씀의 명제는 연단 훈련. 모세가 이 광야에서 어떤 훈련을 받았을까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명제입니다. 먼저 준비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요시야의 붉은 곰 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미끄러지기를 여러 차례 하지만 끝내는 어머니 곁을 떠나 산맥을 넘는 이 붉은 곰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훈련받지 않고 연단받지 않으면 넘을 수 없는 과정임에 분명하지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새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보십시오. 여러분, 광야는 훈련은 결코 손해보는 곳이 아닙니다. 요셉은 감옥이라는 광야를 거쳤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채쪽속이라고 하는 광야를 거쳐 민족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사울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은 광야를 거치지 않았고 다윗은 미디안 광야 17년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사울왕과 다윗왕은 그 평가가 확연히 다르다는 사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여 광야는 우리에게 무익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한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광야라는 훈련장을 거칠 때 비로소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민족의 인재가 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많은 사회학자들은 현 세대를 일컬어서 The War of Four Talent, The War of Four Talent. 무슨 말이냐? 인재 전쟁의 시대다, 그 말이지요. 지난 11월 7일자 조선일보 전면에 보면 이런 뉴스가 적혀 있습니다. 중국 연봉 2배 걸고 한국 IT 인재 사냥. 최근 5년 동안 우리나라 IT 업계의 최고 인재 50명 정도가 중국으로 인재 유출이 됐대요. 한국에서 받는 연봉의 2배에서 5배까지.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를 설계했던 A라는 상무가 지난 여름에 중국 하페이 창신으로 이직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A 상무는요, 나이 40에 삼성전자의 상무가 됐대요. 대단한 인재입니다. 국보급 인재인데 이 인재가 중국으로 유출됐다는 것이 신문 전면에 기사가 났어요. 삼성 디스플레이 휘어지는 유기발광 다이오드라는 기술을 개발한 이 삼성 디스플레이 회사의 부장급 엔지니어가 지난 8월에 또 중국으로 이직을 했답니다. 우리나라 인재 유출이 심각하다, 그 말이지요. 인재를 빼가는 사람들은 훈련시키지도 않고 그냥 준비되고 훈련된 인재들을 속속 빼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계 초일류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인데요. 이 마이크로사에는 이러한 한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 이름이 캔디데이트 제너레이트. 이게 뭐냐?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인재들만 골라서 뽑아가는 그런 부서가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에는 있답니다. 실제로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아놀 굽타라고 하는 유명한 이 IT 기술자가 있었대요. 이 아놀 굽타라는 사람을 자기 회사로 인재 뽑아가기 위해서 아놀 굽타가 그만한 회사를 통째로 사버렸답니다. 이는 그만큼 인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얘기지요. 지도자를 귀하게 여긴다는 얘기지요.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60만 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라고. 한 사람이 100만 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가 왔다라고 이미 20년 전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재는, 지도자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이 훈련장을 통했으만이 인재가 만들어지고 지도자가 양성되더라, 그 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광야라는 훈련장으로 내모셨습니다. 광야로 나간 모세는 어떤 훈련을 받는가? 그것이 오늘 설교의 대지입니다. 첫 번째, 모세가 받은 훈련은 어떤 훈련일까? 여러분, 이미 모세는요 40년 애굽 왕실에 있으면서 온갖 지식을 다 습득했다고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시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가 40년 애굽 왕실에 있으면서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이미 배웠대요. 이렇게 이미 배웠고 알고 있는 이 모세를 하나님이 다시 미디안 광야로 내보내신 겁니다. 왜요? 훈련받게 하기 위해, 민족의 지도자로 양성하기 위해 모세를 이 광야, 미디안 광야 40년, 시나이 광야 40년, 80년을 내모신 거예요. 모세가 이 광야에서 뭘 배웠겠느냐? 어떤 훈련을 받았느냐? 첫째, 인성훈련을 받았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모세가 일어나 그를 도와. 누굴 도왔느냐? 미디안 제사장의 7딸을 도운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의 딸 7이 아버지 양떼를 몰고 초장에 나갔다가 우물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구유에는 물을 채웠고 이제 양들에게 이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다른 목동들이 왔어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광야의 오아시스 가운데 우물이 있는데 7 처녀가 양들을 몰고 와서 물을 먹이는데 다른 목동들 여러 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이 다른 목동들이 아가씨들이 먼저 왔으니까 먼저 먹이시오 하고 신사도를 발휘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을 쫓는지라 다른 목자들이 이 7 처녀를 쫓아낸 거예요. 이건 단순히 현장에서 쫓아냈다는 의미보다도 이제 19절 쪽을 해석한 주석가들에 의하면 이 목동들은 다른 위협을 가했을 것이다. 남성 대 여성의 위협을 가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도 해요. 이와 같은 상황에 모세가 가만히 있지 않았다. 정의의 모세였다. 불의를 참지 않았다는 사실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이미 사람을 한번 도왔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기 동족 히브리인이 애굽 사람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보고 의분을 일으켰지요. 그리고 히브리 민족 자기 동족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자기에게는 독이 된 거예요. 히브리 사람이 자기를 도운 모세를 배신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모세는 살인자가 되고 결국 왕궁에서 쫓겨나서 피난자가 되는 거예요. 노숙자가 되는 거지요. 이 정도 되면 아이고 머리 검은 김성 도와봐야 별 이득이 없더라. 7 처녀야 봉변을 당하든지 말든지 나만 편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참지 않았지요. 모세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7 처녀를 도왔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목동은 여러 명입니다. 모세는 혼자입니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내가 신학교 2학년 때 지금 김진시민교에 있는 김경환 목사가 이제 군에 갔다가 휴가를 왔어요. 이 친구는 군복을 입고 나는 사복을 입고 대구 동아백화점 앞에 택시가 줄을 쭉 서 있는데 이제 무심쩍고 이제 자기랑 나랑 둘이 가는데 옆에 있던 이 친구가 저것 봐라 하면서 손짓하는데 보니까 이 날치기범들 6명이 택시 타고 오자 하는 아주머니, 아기를 얻고 있는 아주머니 뒤에 손가방을 면도칼로 그리면서 손가방에 지갑을 빼내는 걸 그 친구가 먼저 보고 저것 봐라 그런 거예요. 저도 봤어요. 봤는데요 6명이 한 아주머니를 둘러싸고 지갑을 빼는 걸 현장에서 봤는데 제가 갑자기 머리가 쭉 삐서더라고요. 과연 우리 둘이서 6명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게요? 과함을 냅두지면 야 이놈의 새끼다 동작 그만 그래야 되는데 야야 조용히 해라 가자
이것들 건드리면 큰일 난다. 못 본 차고 가자. 이러고 모른 차고 돌아왔다니까요. 왜요? 우리 둘이서 했으면 감당이 못할 것 같아. 동성로 깍쟁이를 누가 감당할까요? 저는 그랬던 젊은 시절 그랬던 부끄러운 지는 날이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참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이 7 처녀를 도왔다라고 말합니다. 위험에 처한 이 7 처녀를 모세가 도운 거지요. 한번 사람을 도와 실패한 적이 있고 배신당한 경험이 있지만 그래도 모세는 도운 겁니다. 모세는 민족 앞에 원망도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니까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의 인생은 이렇습니다. 배신당해도 선행을 행하는 겁니다. 원망을 들어도 또 민족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자가 모세의 인품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한번 배신당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원망 들었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돕고 봉변에 처한 처녀들을 돕는 이 모세의 인생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세의 인생의 훈련장이었다 그 말입니다. 만약 모세가 한번 실망했기 때문에 포기했다면,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이것 자포자기해서 포기했다면 성군이 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요셉이 감옥에 간 것은 이 수치 때문에 포기했다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광주리를 타고 도망 나온 이것이 수치심이 되어서 포기했다면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좀 전에 우리가 영상을 봤잖아요. 그 새끼곰이 그 절벽 같은 눈밭을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어미곰은 위에 서서 기다립니다. 만약 포기했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첫 번째 교훈이 뭐냐? 모세는 이 광야 훈련장을 통하여 인성교육, 포기하지 않는 교육,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돕는 이 인격이 이 모세의 인격인 줄로 깨닫고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인격, 이런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모세 훈련은 인간관계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모세는요 덕이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7 아가씨들을 도왔습니다. 모세의 덕입니다. 모세가 덕이 있으니까 덕이 있는 제사장 르우엘을 만난 거예요. 자기가 덕이 있으니까 덕이 있는 멘토를 만난 것이에요. 르우엘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친구라는 뜻이에요. 르우엘은. 이 르우엘은 본명이고 르우엘이 나중에는 이도로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 장인은 이도로다, 모세 장인은 르우엘이다 같은 말이에요. 르우엘은 본명, 이도로는 제사장의 직함입니다. 이 모세가 자기가 덕이 있으니까 덕이 있는 제사장 이도로를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덕이 있으면 덕 있는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고요, 자기가 덕이 없으면 덕 있는 사람을 못 만나요. 만약에 모세가 이 현장에서 모른 채 했다면 이도로를 만났을까요? 못 만났지요. 그런데 자기가 덕을 행하니까 덕이 있는 제사장 이도로를 만나게 되었더라. 이도로는 도덕적 기준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딸들이 양을 먹이러 갔다가 일찍 돌아왔어요. 묻습니다. 오늘 왜 일찍 돌아왔느냐 했더니 이 딸들이 하는 말이, 오늘 우물가에서 큰 봉변을 당할 뻔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도와줘서 그 애굽 사람이 우리 양 먹이는 이 모든 물을 빨리 먹게 해서 우리가 빨리 왔습니다. 그래 그 청년 참 고맙구나 이러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어디 있느냐? 너희에게 은혜 있게 붙인, 은혜를 베푼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왜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데리고 와서 음식이라도 먹여야지. 이게
이게 이 러우엘, 이게 이드로의 성품이었어요. 모세가 좋은 사람을 만났지요.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게 됐지요. 이드로는요, 이 다음에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도 함께 드리고, 나중에는 자기 사위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됐을 때 충고하잖아요. 모세 혼자 국정을 베풀고 재판하는 일에 굉장히 분주하니까 장인 이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그러지 말고 백성들이 지도자를 세우게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의 지도자 삼아 함께 일하는 게 어떠냐고. 모세에게 참 좋은 충고를 해준 사람이 바로 이 이드로. 모세 입장에 보면 인생의 멘토요, 아버지 같은 장인 이드로를 만났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대목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2절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함께 떡을 나누었다. 여러분, 이 이드로가 모세를 만나고 모세가 이 러우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두 사람의 관계는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는 좋은, 서로 요즘 유행하는 말로 윈윈하는 만남이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의 만남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 현장에서 만남도 이런 만남이, 좋은 만남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모세가 받은 훈련은 겸손의 훈련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 러우엘의 딸 십보라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낳는데 이름을 게르솜이라 지었어요. 게르솜이란 말은 나그네,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는요, 아멘호텝의 양자였어요. 이 바로왕의 공주가 무녀동남 이 모세 혼자 양자로 삼았잖아요. 그럼 모세는 궁궐에 가만히 있기만 하면 어쩌면 파라오, 당시 애굽의 황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 이 아멘호텝은 공주였고요, 이 공주의 남편이 부마가 다른 하녀와 바람을 피워서 아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에 모여서 이 공주가, 바로왕의 이 공주가 모세를 양자로 맞았거든요. 그러니 이 당시에 이 애굽의 황실에 파라오의 이 순위는 파라오 황제 서절 영순위가 바로 모세였다고요. 괜히 자기 동족 돕다가 자기 신세 망친 결과가 된 거지요. 이랬던 모세가, 이 정도 환경에 있던 모세였습니다. 이런 모세가 십보라를 아내로 맞았다, 아들을 게르솜으로 낳았다, 이건 지극히 낮아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십보라의 피부는 검은색이에요. 여러분, 이방인의 아내, 당시 히브리인들로서는 상상도 못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 장가갈 때 어떻게 했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무한테 가서 며느리 구하지 말라, 우리 고향 땅에 가서 내 며느리,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고 자기 종을 보내잖아요.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열렬한 응원 속에 고르고 골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을 장가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고르고 골라 며느리 삼은 거지요. 그런데 모세는 전혀 달라요. 피부치 하나 없습니다. 자기 혼자 호련당신으로 미디안 광야에서 이 집에 러우엘의 이 집에 들어와서 이 집의 딸과 결혼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모세가 노숙자라 생각하면 될까요? 아무 신분이 없습니다. 모세가 자기 입으로 나는 애굽 황실의 이 바로왕의 이 공주의 아들 양자로 살다 나라에 왔다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 이 모세는 흑인 아내를 맞이하게 되고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낳았다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 모세는 겸손과 낮아짐의 훈련을 받은 것이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과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 4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모세가 이렇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모세가 되었다, 그 말이지. 모세는 정말 장가를 잘 간 사람입니다. 이 모세 아내 십보라가요, 철저한 모세의 내조자가 돼요. 모세를 따라 났으면 고생이 원하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왜? 모세에 대한 신분을 모르니까. 여러분, 노숙자에게 딸줄 부모가 있을까요? 그 노숙자를 따라 났을 아내가 있을까요? 근데요, 이 십보라가 자기 남편의 생명을 나중에는 구해요. 모세가 둘째 아들 할례를 받지 않고 가잖아요. 하나님이 노하셔서 모세를 죽이려 합니다. 그때 이 십보라가 얼른 둘째 아들을 데려다가 할례를 거행합니다. 자기 아내 때문에 모세가 생명을 건진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더라, 그 말입니다. 모세는 이 광야를 통하여 3가지 훈련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인성훈련이요, 둘째는 관계훈련이요, 셋째는 겸손의 훈련입니다. 이와 같은 광야 훈련을 거쳤기에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가 된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시나이 광야에서 40년, 80년 광야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인성 훈련이요, 관계 훈련이요, 겸손 훈련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이 세상 살아갈 때 이처럼 훈련받고 연단받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자기 영성도 성품도 인격도 탁월할 수 있는 이 시대 모세 같은 우리 명성교우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